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주로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보릿고개 시절의 고생담을 자주 들려주시곤 하죠.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도 자식들의 도시락을 챙겨주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옛날 이야기. TV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라디오 하나에 모여 소식을 들으며 희망을 나누었던 이야기. 그 시절에는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고 자식들이 병치레 없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간혹 듣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많은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무릎을 꿇어 울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버티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이야기들을 간혹 듣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이제는 과거보다 가정 형편도 조금 더 나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덜어 듣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들었던 한 장로님의 간증이 조금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은 시절 사업의 실패로 인해 하루아침에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을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게 되자 장로님은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왔던 그 새벽 기도는 이제 고사하고 주일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은 너무 사업이 바빠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편안해지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은 오히려 지금이 더 신앙적으로 위험한 때인 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풍부할 때에 바로 그때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만큼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했던 그 일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그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강력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핍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고난과 결핍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은혜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광야길에서도 항상 생각지 못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잊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풍요와 번영의 때에 찾아오는 교만과 망각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배부르고 풍요로워질 때를 염려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삼갈지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조심하고 주의하라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삶의 풍요와 번영이 찾아올 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갈 때, 내 계획대로 잘 될 때, 기도 응답 많이 받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저축 많이 할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일수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삼갈지어다라는 말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축복의 말을 놔두고 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될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름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고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 교회 나오면요,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요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비 맞으면서.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이 기도원을 찾아왔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지금도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회를 1년에 2번 갑니다. 대형 버스를 타고요, 그 물통, 그 보온통 하나 들고 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 손잡고요, 그 산기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이 얼마나 껌껌합니까? 모기도 많고요, 덥고 춥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요, 그렇게 나무 잡고 막 기도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초인적인 힘을 줘도 여러분, 이 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는 그 한 병원의 방사선과의 방사선과에 담당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때 그 형제가 참 꼴통이었거든요. 교회 나오라면 그렇게 교회를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런데요,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그 교회에 이제 나와서 이 기도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걸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이 뭐냐?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대 위기가 고난이 결핍이 아니라 교만이고 망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지 자랑을 하거나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내면의 신앙의 독립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영혼은 피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잘나서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풍요와 번영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가장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뭘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복이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너희들이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쉽게 착각합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만큼 살고 있나라고, 있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풍요롭게 과거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재물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직장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고생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강릉. 그런데 어제도 비가 내리고 오늘 또 비가 지금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요, 강릉 지역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 고통 속에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그 강릉 지역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막 물을 댑니다. 근데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비가 한 번에 내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해도 어느 선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일구어 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살고 그 겸손함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그 교만은 반드시 넘어짐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겪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임을 아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